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촐한 선교사의 책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방송 66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6번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4번째입니다. 제루살렘 오브 골드,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은 1967년 5월 15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음악제에 대중가요 작곡가 나오미 시머가 작사, 작곡해서 발표한 노래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향수가 짙게 물든 노래를 작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 시절에 본 예루살렘의 빛깔과 소리와 그 고요한 분위기를 회상했고 1948년부터 유대인들이 접근이 차단된 곳을 어린 시절에 돌아다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명한 랍비인 아키바라는 사람의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의 연구 생활을 도와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마침내 대학자가 된 남편은 아내의 그 헌신적인 희생에 보답하고자 예루살렘을 본뜬 금 브로치를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 브로치를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자기가 작곡할 노래 제목을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정했습니다.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 성동과 빛의 예루살렘이라고 먼저 후렴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 시인의 시를 인용, 나는 그대 모든 노래의 바이올린이 되오리다를 후렴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유대인의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는 옛 예루살렘의 추억이 되살아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철한 선교사가 번역한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 가사를 소개합니다. 산 공기는 포도주처럼 맑고 소나무 향기가 여명의 미풍에 실려오는구나. 종소리와 함께 거기 나무와 돌이 잠들어 있네. 옛 성의 꿈에 사로잡혀 외로이 앉아있는 도성. 옛 성 깊숙한 곳에는 성벽이 있네.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 청동과 빛의, 나는 그대 모든 노래의 바이올린이 되오리다. 이제 우물물은 마르고 저자거리는 비어있네. 아무도 성전산을 찾아오지 않네. 옛성 안에 있는 바위 동굴 속에서는 바람소리만 윙윙거려 사해로 내려가느니 아무도 없네. 여리고성을 거쳐. 그러나 나는 오늘 당신을 노래하고자 찾아왔네. 당신을 화관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는 당신의 자녀 가운데 가장 못나고 당신을 노래한 시인 중에도 가장 못난 자요. 그대의 이름이 내 입술을 영원히 태우리라. 스랍 천사의 키스처럼 그대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리. 황금빛으로 뒤덮인 1967년 5월 15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제에서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이 불리고 있던 그 시각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군대의 동원령을 내려 시나이 반도를 향해 진군시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정보를 접한 이스라엘군도 전선으로 병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병사들은 행군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원령이 내리기 며칠 전부터 라디오 방송 콜 이스라엘을 통해 거듭 들어온 노래였습니다.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하자 나오미 시머에게는 연일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에 잠긴 전선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연을 적어 보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나오미 시모가 이스라엘군 초청으로 일선을 방문했습니다. 2월 4일 나오미는 이스라엘군 참모차장과 함께 텔아비브로부터 남방 최전선으로 군용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시나이 전투 책임자 아리엘 샤론 장군은 그의 막사에서 도마도와 오이 계란으로 저녁 식사를 때우고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날 밤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샤론 장군의 부관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노래를 들을 수 없지만 부인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염원을 훌륭하게 표현해 주신 시인이요 음악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늦게 포성이 터지면서 전쟁이 선포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일제히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미는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며칠 후 1967년 6월 7일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긴급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용맹한 형제들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선봉군이 통곡의 벽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군사들이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을 목이 메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소리를 병사들과 함께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나오미는 그 순간 2절 가사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되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향수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늦게 병사들이 사막 한가운데 친 텐트로 기대하자 나오미는 일어나 외쳤습니다. 장병 여러분,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방금 다시 작사한 황금빛 도성 예루살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곡을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나오미는 고쳐 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우물가로 돌아왔네. 그 저자와 강장으로 돌아왔네. 양각 나팔 소리가 성전산에서 들려오네. 옛성 통곡의 벽에는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네. 이제 우리는 사해로 가리 여리고 성을 거쳐. 엘리야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67의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7번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5번째입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